말씀의 제목은 양다리 걸친 신앙인데 제목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이 제목을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오늘 말씀이 이 제목을 잘 가르쳐주는 것 같아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그들의 고통,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목적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릴 때에 세상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시길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계신 하나님을 다른 민족들이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왕이 돼요.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다른 민족들에게 정복을 당합니다. 다른 민족들이 섬기던 신들까지 섬겨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들, 우상들도 섬겼습니다. 그거를 양다리 걸친 신앙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또한 자기들 옆에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을 보니까 그 신들을 섬기면 물질이 생겨, 성공이, 번영이 생겨, 쾌락이 있어. 즉각적이야. 그것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고 거룩을 요구하시는데 그 우상들을 섬기면 물질이 생긴다 그러고 성공한다 그러고 세상에서 번영한다 그러고, 그것도 그들에게 제사하는 방식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방식과 달라요. 그들에게 제사하는 방식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 돼요. 거기에다가 성적인 의식까지 들어있었어요. 쾌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그 이민족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 얼마나 달콤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또 이방 민족이 섬길 신들 보니까 너무나 좋아 보여. 그러니까 그 유혹에 계속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들도 섬긴 거예요. 특별히 다른 민족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 중에 대표가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신들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우상을 섬김으로 타락한 시대에 일어난 일들을 보여줘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시고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을 때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이렇게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캄캄했던 어두웠던 그 시대예요. 그 시대에 오늘 말씀에 이제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민족이 이스라엘을 침입해 와요. 저기에서 빨간색 이렇게 된 곳, 이것이 블레셋 땅이에요. 그 전체 땅은 가나안 땅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에 살고 있는데 이제 블레셋은 작은 땅이죠. 요만큼. 근데 여기에 살고 있던 이 블레셋 민족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오는 건 요쯤에서 이제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블레셋은 그 당시에 나라는 적었지만 이 철기 문화를 도입해가지고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어요. 군사적으로 압도적인 나라였어요.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 침입하는 목적은 뭔가 하면 이제 영토, 자기들의 영토를 확장해 가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땅이죠. 근데 이제 블레셋이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이제 공격해 들어오는 겁니다. 자그마치 1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오늘 이제 블레셋이 가나안 땅,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들어오는데 이제 전쟁을 합니다. 첫 번째 전투입니다.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4,000명이 이스라엘 군사 4,000명이 전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전이 끝나지 않았어요. 첫 번째 전투입니다.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 장로들이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당황하는 거죠. 이게 어찌된 일이냐? 어떻게 우리가 피할 수 있느냐? 생각하다가 결론 내린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피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피하게 하셨다. 자, 그러한 결론에 기초해서 그러면 이 다음 전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음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오면 그 언약궤가 우리를 승리하게 해줄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전쟁터로 가져옵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터로 들어올 때 이스라엘 군사들이 소리치고 함성을 지르며 난립니다. 왜요? 이제는 이겼다. 이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전쟁의 승리의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거의 이긴 사람들처럼 이제 막 함성을 지릅니다. 이제 블레셋 진영에 있는 군사들이 이제 적군들이 그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얘기를 듣다 하니까 이스라엘의 신이 그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왔다는 이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군사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 블레셋 군사들은 이미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신 하나님, 그 신에 대해 들어 알고 있어요. 그리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멸하게 하셨는지를 그 블레셋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들 첫 번째 전투에서는 이겼어요. 그런데 두 번째 전투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그 강력한 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 끝났다. 그런 생각 속에서 이제 두려워 떠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블레셋 군사들이 그냥 싸워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한번 싸워나 보자. 한번 힘을 내서 싸워보자. 하죠. 그리고 싸웠는데 결과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긴 싸움 같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 함성을 지르고 블레셋 군사들은 두려워 떨고 있고, 그런데 2차 싸움의 결과는 이스라엘이 완전 또 참패였어요. 이번엔 4,000명이 아니고 3만 명, 이스라엘 군사 3만 명이 죽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하나님의 궤까지 빼앗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첫 번째로 다시 돌아가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전투에서 패했을 때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자, 그들이 결론은 뭔가 하면 왜 우리가 패했는가? 하나님이 패하게 하셨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논리적으로 그 다음 질문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왜 패하게 하셨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왜 패하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습니까? 알려주세요.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전투에서는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게 정상일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 패했는지, 하나님 왜 패하게 하신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단지 언약궤만 들어오면, 언약궤만 그들과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가 뭔지를 알아요.
자기들 역사예요.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요단강을 건너야 됐는데 요단강이 그때 범람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제사장,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밟는 순간 물이 갈라질 거니까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예요. 언약궤가 먼저 가니까 정말 요단강이 갈라졌죠. 그리고 여리고성, 견고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이스라엘 군사들이 힘이 세서 뭔가 능력이 있어서 정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셨을 때 언약궤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자기들의 이 전투지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길 거라고,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언뜻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을 돌봐주셨고 승리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투에 패배했어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돼요. 언뜻 보면 그래도 신앙이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신앙이 아니에요. 미신입니다. 우상숭배예요. 언약궤를 그들은 마치 하나님처럼 대했어요. 언약궤를 데리고 오면 언약궤가 승리하게 할 거다. 언약궤가 승리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그들은 언약궤를 우상화한 거예요. 우상으로 전락시킨 거예요. 이거는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처음 나와서 광야를 돌 때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십계명을 받으려고 올라갔는데 아직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하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과거 자기 조상들이 행하던 그 모습을, 그 일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마치 승리한 것처럼 거기서 막 함성을 지르고 하나님이 있는 줄, 하나님이 없는 줄 관심이 없습니다. 택시 안에 우리 택시 타다 보면은 가끔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거 보게 돼요. 또 우리 차에도 십자가를 이렇게 매달고 다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십자가가 나를 사고에서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믿을까요? 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닙니다. 그 십자가 목걸이가 나를 위험에서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을까요? 십자가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을 상징해주는, 보여주는 너무너무 진귀한 물건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분은 언약궤가 아니고 나무 상자가 아니고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고 나무 상자, 지금 사람은 예수님께 관심이 없고 목에 건 십자가,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두 번의 전투에서 이제 패배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나? 전투에서 패배한 후에 엘리 제사장, 그다음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였던 이 엘리 제사장이 자기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전투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엘리 제사장이 그 높은 의자에 아마 앉아 있었는가 봐요. 놀래서 의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 같고 자기들의 지도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제 나라가 사멸할, 나라가 이제 없어질 그런 위기에 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계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계셨어요. 마귀가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있었어요. 우상 숭배로 얼룩진 그 나라를 하나님이 블레셋을 통해서 심판하신 것. 하나님을 멸시하는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신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이렇게 일을 하신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자그마치 20년을 기다리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20년 동안 전쟁에서 패배한 후에 20년 동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끈질기죠. 그렇게 당했으면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 누구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20년을 버팁니다. 그러다가 20년쯤 지났을 때에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궤를 빼앗겼다가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제가 스킵했지만은 건너뛰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궤가 혼자 하나님의 궤 속에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다시 블레셋에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궤가 넘어옵니다. 궤가 넘어와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20년 동안 머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의 압제에 지금 살아갑니다. 블레셋이 언제 또 공격해 올까 이 두려움과 근심 속에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러다가 결국 깨닫습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20년 만에 이제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때에 이제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그 전까지는 사무엘이 선지자로 부름 받기는 했지만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제 내보내셔서 이제 부흥을 이제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왜 전쟁에서 패했고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우상 때문이구나. 바알과 아스다롯. 이 바알과 아스다롯이 여기 왼쪽 바알이고 저쪽이 아스다롯입니다. 바알은 비와 풍요의 신이고 아스다롯은 사랑과 성과 전쟁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면 그 농경사에 있으니까 비를 주고 농사를 자직케 하고 풍요케 하고 아스다롯을 섬기면 사랑하게 되고 성적인 쾌락을 느끼게 되고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고 이제 돌아온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사무엘과 함께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그 우상을 다 이제 제거합니다. 근데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라는 소식을 블레셋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다시 공격하려고 들어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는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는 승리할 거라고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궤를 찾지 않습니다. 그들이 뭘 찾는가 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블레셋을 무찌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큰 우레를 내려서 승리케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을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피하게 하셨어요. 블레셋이 강하기도 했지만 이스라엘이 정말 피한 이유는 하나님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았어요. 하나님이 피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상을 버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승리케 하셨어요. 전쟁의 승패가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선택하셨을 때부터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금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시내산에 도달했을 때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10계명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있어서 우상 숭배는 뭐와 같은가 하면은 외도와 같습니다. 외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내 신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신랑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신부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만큼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옆에 두고 다른 신들을 섬긴다. 외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는 이런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향해 나 당신 사랑해요. 그런데 밖에 있는 저 사람도 나는 사랑해요.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우상 숭배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남편이 뭐 그래 나 사랑하면 됐지 뭐 또 사랑해 밖에 가서 정상적인 남편이 아니죠. 하나님의 정상적인 분이세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외도로 보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우상 숭배를 금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남겼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철저하게 주의 종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상 숭배를 금하셨어요. 왠가 하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은 우상으로 가득 찬 나라였어요.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면 그 땅의 죄가 너무 팽배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땅을 심판하신 거예요. 우상들이 가득 찬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으면 그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정복당할 거다. 그들이 우상을 섬길 거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들 다 파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들을 섬기는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그 신들이 그렇게 좋게 보이거든 그 신들 섬겨. 근데 나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거야.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교회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야 되고 교회가 있는 곳에는 안전하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있는 곳에는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근데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만이 그게 가능한 거. 하나님만 섬길 때 가능한 거.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길 때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을 섬길 때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지탄을 받게 됩니다. 조롱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보여달라고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뭐냐? 말은 할 수 있지만 우리 삶 속에서 보여줄 수 없을 때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나라를 계속 확장해 가야 되는데 그게 우리 교회 사명인데 마귀가 그거를 가만 보고 있겠습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한 것은 그들의 땅을 넓혀가기 위함이었어요. 마찬가지로 교회 사명,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것인데 마귀는 자기의 땅을 확장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둠의 나라, 미움, 싸움, 질투 이런 것들을 지금 세상에 계속해서 퍼뜨려 가기를 원하는 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었던 그 전쟁은 지금 우리 교회와 마귀 사이에 마귀 쫄개들과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전쟁을 보여주는 모델과 같아요. 마귀는 지금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자, 마귀가 아는 게 있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귀는 교회를 함부로 못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감히 하나님께 대적했다가 먼지밖에 되지 않고 하나님 푹 불어버리면 날아갑니다. 사단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마귀가 감히 흔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작전을 쓰는 거예요. 무슨 작전을 쓰는가 하면 교회에 하나님이 떠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교회 하나님이 없으면 교회는 마귀의 밥이 됩니다. 교회에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헌금이 있고 때로 금식도 있고 이렇게 아무리 이런 종교적인 형식이 있다 한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교회는 마귀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작전이 뭔가 하면 교회에 우상 숭배를 하도록 유혹하는 겁니다. 교회로 하여금 세상의 물질, 성공,
번영, 쾌락 이런 것들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미끼를 물게 하는 것. 그 미끼들을 물 때, 우상들을 섬길 때, 우상들을 붙잡을 때 교회는 마귀에게 패배하는 겁니다. 뭐 제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은 뭔가 하면 수많은 교회들이 이미 마귀에게 패배했습니다. 그 우상들을 덥석 물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스다로 또 섬기는 겁니다. 그 신들이 제공한다고 하는, 이 세상의 신들이 제공한다고 하는 것들 다 붙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게 아니고 세상이 조롱을 당하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정말 아이러니가 생겨버렸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다가 저 모양이 되었느냐,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하는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이것이 역전되는 시기가 옵니다. 역전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확장해가는 이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근데 이 지금 현상을 역전시키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예배하고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헌금 많이 하고 뭐 금식하고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문제는 우상 숭배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제 설교 이런 스타일 아닌데 오늘 말씀이, 그래서 오늘 말씀 어떻게 전할까 많이 고민하고 많이 씨름했습니다. 부담스러운 설교거든요. 내 안에 우상이 있다. 우리 교회 안에 우상이 있다. 이거 버려야 된다. 그리고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우리 교회 사명을 이야기했어요. 우리 교회 사명은 우리 교회 하나의 부흥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부흥을 넘어서 정말 이 교회는 이래야 된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교회에 보이고 다른 교회들, 실험하는 다른 교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부흥에 불 붙이는 교회의 사명이 우리 교회가 받은 사명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교회가 정말 우상이 전혀 없어야 됩니다. 완전히 우상을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내 안에 어떤 우상이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강해서 블레셋을 이긴 게 아니에요. 회개했을 때, 우상을 버렸을 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커서 사람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다른 교회들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깨끗하기 때문에, 우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들어서 일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게 예수님께서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결코 아니죠. 이 말씀은 자녀들과 아버지나 어머니를 우상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놓지 말라는 겁니다.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예요. 외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에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만, 오직 주님만 하나님의 자리에 놓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이 우상들이 준다고 꼬드기는 유혹하는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여호수아가 했던 그 말을 정말 곱씹어 봐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바꿔봤는데 여호수아의 말을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세상 사람들은 지금 돈이면 다 된다고. 특별히 우리 한국은 더 심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은 돈에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하는데 가정을 이야기하고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한국은 행복의 조건 1순위가 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물질과 성공과 번영과 쾌락과 다른 무엇이 좋게 보이거든 그것들을 섬기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게 정말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겨도 그렇지 않겠지만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릴 수 없는 것처럼 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일부였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어.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는 이미 우리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고 나의 주님이심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만 있으면 우리에게는 사실 모든 걸 다 가진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면 우리는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온 우주에 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가지면 우리 다 가진 거예요. 수지 맞은 거. 그런데 사단이 꼬드겨요. 마귀가 꼬드겨요. 세상이 꼬드겨요. 한 남편만 가지고 되겠냐? 다른 남자들도. 그게 한국의 현실이잖아요. 이건 현실이에요. 실제로. 사단이 꼬드기는 거. 하나님 사랑해. 그런데 세상에 좋은 것들도 괜찮아. 그 유혹이 너무 달콤하게 들리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눈 옆으로 돌리면 그 유혹들이 지금 늘 있어요. 목사인 저에게도 있어요. 오늘 아침에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인 나에게도 이렇게 유혹이 이렇게 오는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얼마만큼 더 유혹이 강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우리 기억해야 돼.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지혜로운 아내는 훌륭한 남편 하나로 만족하는 사람. 하나님은 최고의 남편이세요. 그러면 됐죠. 최고의 남편 하나님 가지면 됐죠. 옆으로 눈 안 돌려도 되잖아요. 돌리면 안 돼요. 돌리면 선악과처럼 보여. 너무 좋게 보여. 세상이 너무 좋게 보여. 그러다 보면 모든 걸 잃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섬기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우상들이 줄 수 없는 영원한 행복, 영원한 평안,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